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드디어 1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베드로 후서 1장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용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과정과 말씀과 결론을 지켜본 사람으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떤 교리적인 이해를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즉 믿음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물며 그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실천적인 삶도 성육신에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부족한 성도들을 향한 친절하고도 분명한 초청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 하죠. 시험은 보통 성경에서 두 종류인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이렇게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흔히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유혹이라 이렇게 되는데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저는 두 가지 다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달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까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을 얻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네요.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듣고 행하는 것까지 완전하게 이룰 때 드디어 말씀은 말씀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사회적 지위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 귀하지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5절을 내려가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두려워해. 이것은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의 전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까요? 기생 라합은 살 길을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선생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입술의 절제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말의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말은 공기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형태가 없는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남겨지게 되겠죠. 13절부터 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와 지지 않는 다툼, 지혜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용서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열매가 맺히는 것과 그 열매를 거두는 것,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뚫릴 수밖에 없는 얄팍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한 믿음의 영역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적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절대적이며 실제적인 순종을 감사한다면 성도 역시 그렇게 가야 하겠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욥은 준비된 고난과 인내를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떠함을 보여준 좋은 신앙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그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시련을 그렇게 이겨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의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질문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당신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교훈이 아니라 우리 오늘의 모든 시간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 이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자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는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이죠. 기적의 현장과 변화산에서의 체험과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고 또 그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늘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표현으로 유럽의 교회들 중에는 교회 종탑의 십자가 대신에 바로 울었던 베드로의 배반의 현장에서 들렸던 수탉,
모양으로 올려놓은 곳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우를 범하는 종교가 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입으로 배신한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고난보다는 그 뒤에 있는 소망이 더욱 크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 소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늘의 질서를 그림자처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듯 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 성도를 썩지 아니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미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으로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무엇보다 성도는 산돌 공동체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산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묘사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무너뜨리는 뜨인 돌이 나오죠. 가깝게는 이 뜨인 돌은 오실 메시아를, 최종적으로는 멀리는 바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중에 아내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미덕으로 인내하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중심은 이런 가정을 포함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도의 미덕을 세우며 인내할 것을 기록하죠.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형제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끔찍한 사기성이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설마 죄라고까지 여기지도 못했던 잠시의 모면을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거짓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인데요. 우리의 인격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몸뚱아리만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양심에 있는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아의 날, 방주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8명의 가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 얻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의 중요한 줄기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그로 인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책임과 봉사,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불시험을 만나는 성도의 태도, 이런 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간도 가고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자세를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신하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기도하라.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네 번째는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는 은사를 잘 활용하라.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로부터 3번이나 받은 사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그 사명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결론 맺으면서 장로들에게는 양들을 돌볼 것을, 그리고 5절에 젊은 자로 표현되는 교회는 겸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베드로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 어떤 그 자만이 무너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정말 우리는 다 맡기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네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전서와 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순교의 시기가 가까워졌고 앞으로 교회에 등장할 배교자들 점점 많아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섭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장해야 합니까? 5절부터 9절 말씀이 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꿀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회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기 위한 성도들 몸부림치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난 별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3 성경 일독 3일 마지막 3일의 여정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